예, 오늘은 돌트레이트 법규 1장 7항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7항 두 번째 2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못했습니다. 예, 했는데 짧게 하다가 더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2절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돌트레이트 1장 7항 2절 선택된 수는 본성상 이거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선천적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본성상 선천적으로 다른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나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 비참함과 관련된 자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를 그분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 부르심 그리고 복음적 부르심. 이것은 지금 효과적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된 믿음을 갖습니다. 죄들의 용서인 칭의를 갖습니다.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를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악을 선택합니다. 악만 선택합니다. 불순종하는 악만 택합니다. 죄가 영에 들어와서 영의 기능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영을 죽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거부합니다. 부패한 것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했던 건데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패는 할 수 없는 무능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은 교회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교리 배우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선에 대한 모든 것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 부패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는 말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열정 없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부패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죄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네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겹고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지? 나 이런 거 몰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첫 번째였고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무지는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부주의하게 만듭니다. 영적 선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하고 첫째, 부주의하게 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부주의해요. 정밀하지 않아요. 그냥 놓쳐버려. 잊어버려. 그리고 그것이 좀 자라면 불편해지는 거야. 아, 괜히 왔다. 이런 걸 시켜가지고 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라가면 죄가 대항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 세 번째, 불순종은 불신앙을 만들어갑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무지는 미신을 만들고 미신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신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신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과 섞여가지고 세상 것이 섞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점점 가면서 무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철학대로 돌아왔는데 유신론적 철학인데 나중에는 무신론적 철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불순종은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신앙은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안주하고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의 죄가 깃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5절에서 1권이지 참 1장이 아니라 1권 15장에서 타락 전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죄의 상태.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무죄의 상태지만. 그리고 2권 1항에서 기독교 강요 2권 1장에서 타락 후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타락 전 아담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심정을, 그 상태를, 본성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락 후의 상태는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 후의 상태를 선천적 또는 자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책에서는 본성상이라고 했는데 이 본성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성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인간 처음으로 지음받았을 때 창조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본성상은. 그렇다면 이것은 타락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고쳐야 된다? 선천적 또는 자연적 또는 본질상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천적이다.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는 창조시 인간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권 1장에서는 타락 후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고 2권 3장은 중생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3권 25장은 영화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타락은 전체를 의미하고 부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기능의 측면에서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본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타락에서 선택은 본성적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은 선천적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타락을 지금 2항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이제 빼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순전한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죠? 선택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택은. 그렇죠? 성경에서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기쁨. 또 우리는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에서 무상적 은혜 또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는 지금 우리 2항에서 선택된 순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이라고 할 때 수동령입니다. 선택된 자는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동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수동령인지 능동령인지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주체입니까? 개혁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 주체는 누구이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주체는 이럴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주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주체는 우리입니다.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주체가 교회입니까? 누구예요? 개혁교회는 주체가 누구예요? 개혁된 교회는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리폼드 처치예요. 그래서 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또는 누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속자라고 불립니다. 구속당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상태는 본성적으로 청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불순종, 불신앙, 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청렴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창조할 때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천사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은 불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은 모두가 변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청렴한 상태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천사처럼 인간도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천사가 먼저 청렴했다가 변했다라는 것을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보면 천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그러한과 교리문답서를 볼까요? 천사가 먼저 지음받고 먼저 변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교리문답 1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1쪽에 있습니다.
221조 대규리문답 16문 16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밑에 4절에 사항에 밑줄 친 것. 천사는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변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천사 다음에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은 천사 다음에 나온 것이 17문에서 대규리문답 사람 창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창조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밑줄 친 거 제일 밑에 5절에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타락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까? 왜 후에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천사도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고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고 사람도 창조를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천사를 먼저 이야기했고 사람을 나중에 이야기했을까? 그 의도도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단지 순서상,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천사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천사를 먼저 썼고 사람을 나중에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썼을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천사 뒤에. 타락할 수 있는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구든지 한번 좋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틀려도 좋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교리문답서를 짓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래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이유는 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주님?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 이들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과 천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부패는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났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벌을 내려야 정의가 만족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처벌은 어떤 처벌과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대규리문답 28문과 29문에서 어떤 처벌과 어떤 심판과 어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대규리문답 28문에서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문에서는 대규리문답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벌은 이렇게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처벌에는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 받아야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됩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28문부터 찾아볼까요? 사실 안 찾아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찾아봅시다. 대규리문답 28문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225쪽. 225쪽에 28문에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 내적인 처벌과 외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이 이거죠. 내적으로는 마음에 굳어짐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처벌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16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16문 하이델베르크.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102쪽 16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6문. 그분은 왜 참된 사람이면서 완전하게 공의로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이 죄를 위한 만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게 만족설입니다. 만족설. 속죄론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만족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세교회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안셀무스의 만족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만족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기 위해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은 죽음으로여야 합니다. 만족설. 또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40문을 보겠습니다. 40문.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0문 111개 있습니다. 이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40문. (40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1페이지 40문 하이델베르크.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자신을 비천하게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처벌에 합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 만족,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정의, 처벌해야 되고 만족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는 그 앞쪽 37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7문.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문 110페이지. 당신은 그분이 고난받으시고라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고난받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 특별히 생애의 끝에 그분이 몸과 영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참고 견디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집니다.
지금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처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로 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누구로 틀어집니까? 희생제물로, 지금 37문 2항 보세요. 속죄제물로 누구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제물입니다. 이 희생제물은 말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생명으로 죽는 희생제물입니다. 속죄제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는 것을 희생제물, 죄를 갚기 위한 것은 속죄제물. 성경에서 희생제물이라고 쓰고 속죄제물이라고 쓰고 화목제물이라고 쓸 때 각기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은 희생에서 대신 죽는 것, 다른 존재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는 제물, 속죄제물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이게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화목제물. 화목제물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다 같은 것이지만 달라요. 측면은. 속죄제물, 죄를 갚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제물, 희생제물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자신을 드리는 제물, 속죄제물은 죄를 받는 것을 화목해, 깨어진 것을 다시 화목해 하는 제물.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벨지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벨지카 18쪽 21장을 가보겠습니다. 벨지카 21장. 지금 설명했던 것이 벨지카 지금 2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벨지카 21장. 이게 기독교 강요의 설명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벨지카 21장 18쪽에 있습니다. 18쪽. 21장 2항 보겠습니다. 괄호 1에 2. 그분의 완전한 만족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므로 두 가지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정의의 만족, 진노를 달래므로,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자신의 보혈을 부은 십자가상에 자신을 드림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와 벨지카에서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저주를 내리셔야 합니다. 저주는 속죄로 또는 희생제물로 누그러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 저주, 속죄 또는 희생제물, 같은 말입니다. 속죄제물, 희생제물, 진노,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속죄에 대해서, 글쎄의 속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에서의 속죄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하고 이 순서를 제가 다시 일일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
속죄제물 또는 희생제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누그러뜨리심 또는 달래어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저주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제물이 드려졌을 때, 희생제물이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졌습니다. 또는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달래진 것을 형벌대속론이라고 합니다. 형벌대속론. 이게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는 칼빈의 입장입니다. 형벌대속론. 속죄론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안셀무스의 만족설이 있습니다. 만족설. 칼빈의 형벌대속론이 있습니다. 형벌대속설 또는 대속론, 좋습니다. 형벌대속론. 그럼 개혁신앙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둘 다를 취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만족설과 형벌대속설. 만족설은 안셀무스, 중세 안셀무스의 주장이고 형벌대속설은 칼빈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 속죄제물 누그러뜨림. 이것은 무슨 설이다? 형벌대속설이다. 칼빈의.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다. 형벌대속설. 그 다음 먼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처벌을 통해서 이 처벌은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 처벌은,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으로 외에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족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셀무스에.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고 달래진 형벌대속설과 안셀무스의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둘 다 우리 개혁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속죄론 외에도 형벌만족설, 형벌대속설, 만족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만족설이 있습니다. 속죄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설과 형벌대속설 말고도 또 다른 속죄론,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세 아벨라라는 사람의 도덕적 가마설입니다.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냐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도덕적 가마를 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모범 교사로서 사랑의 가마를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모범 교사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 가마설입니다. 이것이 아벨라, 중세 아벨라라는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도덕 가마설,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오리게네스의 속전설이 있습니다. 속전,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주고 사옵니까? 오리게네스 사탄에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왔다라는 것이 속전설입니다. 오리게네스에. 이런 속죄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셀무스의 만족설,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의 형벌대속설을 우리는 둘 다 개혁신학에서는 수용합니다. 만족설이든 형벌대속설이든 이것은 죽음으로서만 그것을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은 어떻게 나타났죠? 육체적 죽음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고, 영적 죽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적 죽음이잖아. 영적 죽음도 나타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죽음이 영적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네? 하나님이 뭐라고? 안 들렸어, 제대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영적 죽음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적 죽음, 예수님의?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둘 다 나타났습니다. 만족설이든 형벌 대속설이든 죽음으로써 이것이 갚아져야 합니다.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자, 한번 정리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의, 만족설과 그리고 형벌 대속론입니다. 형벌 대속론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입니다. 기독교 강에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족설은 중세 안셀무스의 주장입니다. 개혁신앙에서는 이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값이 해결됐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명백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쉽시다. 누굴 시킬까? 우리 준이 시켜올까? 그래, 연아 한번 이야기해 볼래? 뭘 얘기할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족설이든 형벌 대속설이든. 그래, 만족설 얘기해 봅시다. 만족설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그 다음은 응? 하나님의 정의는 가만히 있어봐. 천천히.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막 섞여 있는데, 그죠? 많이 섞여 있죠. 하나님의 진노, 이거 형벌 대속설은 지금 저기가 이야기한 것은 형벌 대속설이죠. 형벌 대속, 다시 한번 그럼 형벌 대속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하나님의 진노, 그죠? 그 다음 저주,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정의잖아. 진노에 대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속죄 제물 또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뭐죠? 요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또는 우리 여기 지금 벨지카에서는 달래어짐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누그러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달래짐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누그러트림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달래어짐이라고 나왔습니다. 달래어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누가 얘기할까? 이번에는
만족설을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저기는 형벌 대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을 내가 저기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칼빈한테 만족설을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해볼까요? 우리 그래 그 다음 바로 뒤에 만족설 하나님의 뭐죠? 진노예요? 정의예요? 그렇지, 정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숙여 처벌.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처벌은 두 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처벌, 무슨 처벌? 이 땅에서의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처벌을 받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은 그렇지, 만족. 이게 하이델베르크 40입니다. 만족설. 하이델베르크 40은 만족설. 그리고 형벌 대속설 벨지카. 벨지카에서는 두 가지 모두 벨지카 21장입니다. 벨지카 21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자비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전가되는 것, 이것을 자비함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 이것을 자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은 우리 이 돌트리트 1장 7장 1항에 보십시오. 휴먼이 아니라 per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2항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서 위로 다섯 번째 줄 person이라고 썼습니다. 휴먼이 아니라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person인데 다시 말하면 물질적, 가시적인 물질의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person이라는 단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human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달라요. 선택된 사람은 인격체적인 물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선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물질의 가시적인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휴먼이라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가시적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물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인격, 사람된 품격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처벌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칭의에서 설명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칭의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죄들의 용서가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지금 도식적으로 이렇게 된다, 만족되어진다, 또 누그러뜨려진다라고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벨지카나 하이델베르크 해설서가 많이 나와요. 개혁교회에서는 벨지카 가르치고 또 하이델베르크 가르칩니다. 이런 해설서를 볼 때 지금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책은
잘못된 책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살 때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치거나 또는 가르친 책을 볼 때 벨지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벨지카 21장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40문이나 17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보고 바르게 주해가 되었는지 이런 식의 설명이 되었는지 시중에 나오는 책은 이런 책이 없어요. 거의. 이것이 키워드인데 전체를 볼 수 있는 키워드인데 어쨌든 인격체로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된 품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질문 또 누구한테 해보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 의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해서 그것을 선택된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 건가요? 뭐 이야기해 볼까요? 예, 아니오죠.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누구지? 오늘 기도 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를 획득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어떻게 알았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의를 획득하다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유가 뭘까, 그럼? 근데 지금 처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옛날에 했나? 아니면, 들었어요? 찍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한 것이에요? 지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의를 죽으심으로 획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원래 의의가 없었어요? 획득했다는 것은 없었다가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없었던 의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원래 죽기 전에는 의의가 없었어요? 어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있었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를 주신 거예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을 또 해볼까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주신 건가요? 이때 이거 칭의잖아. 지금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원래 의롭고 정의롭습니다. 이 의를 주신 건가요? 우리에게? 칭의를 이야기할 때는 의의 정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기 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의의 정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었는데 자신의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해서 이것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칭의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죠. 칭의는 구성 요소가 무엇과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하도 오랜만에 교리 공부하다 보니까. 칭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날 듯? 오늘 기도자? 오늘 생각이 날 듯? 한글에도 생각났어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칭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를. 의의 정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정가입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정의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저주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에 의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고 누그러뜨려졌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대속. 대속을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평생 동안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격, 근거가 됩니다. 그게 자녀로서 기업 누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룻기에서 말하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족시켰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정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정의가 그들에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정의는 저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라이처스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쏟아져야 합니다. 죄값을 그들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되는 거예요. 이게 벨지카 37장과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누가 대신 만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만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는다? 연하. 무슨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이 이미 정의의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똑같은 벌을 두 번 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의를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실했던 의를 다시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났다. 명시되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 다른 말로 자비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구속자는 자신을 속전으로
노예를 살 때,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를 살 때 돈을 지불하고 그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불된 돈을 이야기해요. 속전을 주고 우리를 구입하셨어요. 이러한 개념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되어져서 자신의 선택된 자에게 거저 주신 것, 이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심판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정의의 심판을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자비의 대상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또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할까요?